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BC 3000년대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죠.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것을 다니엘과 나훔에 의해서 예언되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북방에 자리하며 그 요나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조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득하니 회개의 설교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로 보아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를 걱정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나라를 구원하시겠다고 회개하게 촉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그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가를 확연히 보여줍니다.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의 죄가 너무 커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 회개시키려 하셨으니 그대로 두면 그럼 아수르는 망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망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해낸 생각이 복음 전파하지 말자, 회개시키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BC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이니까 평평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권을 벗어나면은 그냥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 끝까지 가서 보면은 그 대서양이 그쪽으로 펼쳐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바다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뚝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끝까지 간 것이 다시스예요. 그래서 지중해권이 세상의 전부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곳 스페인의 아주 항구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 다시스를 향해서 간 거예요. 땅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요,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하고 17세기 갈릴레이가 지구는 도는 땅이지 평평한 땅이 아니다. 둥근 땅이다라고 지동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구가 둥근 것과 또 태양계에 대한 상식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다시스는 땅끝 마을이어서 요나는 땅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겠다라는 의지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다시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풍랑을 맞게 됩니다. 결국 제비 뽑기로 요나가 선정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요나가 바다에 빠질 것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렸다 그래요. 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물체를 씹거나 부수지 않고 한 번에 삼켜버릴 수 있는 사람 정도를 한 번에 삼킬 수 있으면 수염고래 아니었을까? 큰 입을 벌려서 한 번에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아마 그렇게 고래 종류가 아니었을까? 아주 거대한 고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음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우리도 담즙이 나와서 모든 음식물을 녹이고 쪼개고 해서 흡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끔 우리 강아지들이 무슨 일로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됐거나 또 너무 배가 고프면 담즙을 토해내요. 그런데 냄새가 엄청 고약합니다. 그 제일 곤란한 것이 이불이나 카페트에다 해놓은 걸 다시 빨아야 되는데 그 냄새가 안 지워져서 아주 고심을 하면서 빨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독하단 말입니다. 그 작은 동물이 뱉어내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음식물들을 그 생선이나 뭐 물고기들이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소화되면서 썩으면서 거기서 발효돼서 그 냄새가 오죽했을까요? 아마 코도 못 두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3일을 지내게 하신 겁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2장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벌 주시고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었을지라도 내가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성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라 그럴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얼마나 또 큰 힘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말씀 안 듣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물은 원래 소화 안 되는 것은 토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소화되지 않도록 또 그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이적을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를 채울 만큼 큰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단 하루를 다니면서 사흘 길을 돌아야 그 니느웨 전 성을 돌면서 외치는데 단 하루 길을 다니며 외쳤는데 니느웨 성 백성들은 물론이려니와 왕까지도 왕관을 벗어 던지고 제 위에 죄를 무릎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위에서 금식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금식까지 하며 왕이 왕관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나라였죠.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한 형제였던 겁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한 병사가 외칩니다. 북군인데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외쳤어요. 그 얘기를 들은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시오 라는 말을 했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많은 일을 결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 며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부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때를, 그 일들의 결과를 내가 정하고 내가 구하고 기다립니다. 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선교는 더욱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형편이 먼저인 이기심은 언제나 나의 믿음의 눈을 가리웠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그 니느웨를 향한 미움, 그런 감정과 어리석은 이기심을 그런 비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 또한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미움의 감정들을 담고 있는 내 심정을 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 요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it은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한글로 표현된 말씀 또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물론 니느웨 성을 가리킨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을 향하여 외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건물을 향하여 외치진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외치죠. 그런데 여기서 it이라고 그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그것이라고 지명할 때 생명이 없는 것이나 또한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it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생명조차 추한 그것들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복음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라 하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독해서 정말 그냥 없애도 될 만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악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아낀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니느웨가 회복하고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고백한 것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그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니까 부글부글 또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또 합니다. 4장에 보면은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여, 아버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될 줄로 알았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얘기가 됐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까봐 내가 구원자가 그 전달자가 되기 싫어서 얼른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역사 앞에서 이런 구구절절히 자기의 감정을 토로해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것도 그냥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나를 결국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결국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이제 살 소망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나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 이하, 4장 5절 이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 생명들을 내가 버려야 옳겠니? 그들을 살려야 옳겠니? 그런 말씀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요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 있으세요. 요나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의 그 감정들은 정말 세상에 풀잎 꽃잎 하나도 다 웃으며 춤을 추는 것 같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들은 정말 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래 니들이 어떤 꼴인가 좀 볼까? 그러면서 산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하나 졌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사막을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을 짓고 이렇게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호박 덩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덩굴이 막 자라서 잎이 무성하니 시원하잖아요. 아주 좋아했어요. 아우 이거 덩굴 별것도 아닌데 참 시원하구나, 좋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거기에 놓으셨어요. 벌레가 까쭉까쭉 해가지고 호박 덩굴을 싹둑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들어서 이제 삐쩍 마른 햇빛이 쨍 드러났겠죠. 거기다 동풍을 불게 했어요. 동풍이 뭐냐면 네게부 사막이에요. 동쪽이. 그러니 동풍을 불게 했으면 사막을 거쳐서 온 그 건조한 바람이 얼마나, 햇볕은 쨍쨍하지, 그 뜨거운 바람은 불어오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죽여주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살렸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셔서 좋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죽이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된 거예요. 못된 겁니다. 정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달래보시는 겁니다. 요나만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때를 기다리는 오류를 범하고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 왕이 누구를 향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복음 전파는 성경에 기록되어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요나가 돼서 내 감정이 앞서고 나라보다 전라도가 잘 돼야 하고 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전라도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여수는 관광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관광 수익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악화 경영으로 여수의 인구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몇몇 명이 제가 여기 여수에 도착할 때보다 몇만 명이나 줄은 숫자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더욱 타 지역에 알리고 더 잘 살아보자 하는 이유로 박람회를 준비하시는데 타 지역인이 한 30%를 차지하도록 참가하도록 재정을 그런 모든 기획을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서류를 냈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참가자가 모두 여수 사람만 되었다라는 거죠. 여수분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 통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결국 누구 손해이며 이 행사를 취지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 그저 타 지역 사람들이 여수에서 돈 벌어갈까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돈을 들여 행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혼밥 신세가 된 겁니다. 여수에서 벌리고 여수에서 띵까띵까. 목적이 뭐였냐고요? 취지가 여수를 널리 알리자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큰 돈을 들여서 그것을 했는데 결국 여수에서만 하고 말으면 여수를 누구한테 알려요? 여수를 여수 사람한테 알립니까? 이게 어디서 발상된 생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발상이었다라는 거죠. 욕을 하고 답답해서 막 화가 멈추질 않으시나 봐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수 토박인데 그분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아서 도시 하나에 이끌어가는 일도 이렇게 망치는 자들입니다. 좋은 생각, 이기심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 전파에 힘써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일을 담당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당신을 천국에 입성시키시겠느냐는 겁니다. 왜 복음 전파를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인데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안 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택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천국의 영역을 확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하리라. 우리의 힘과 영역은, 영성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겁니다. 이기심, 또한 자기 위주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또 한 주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심이 요나만 못지 않은 것을 아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아버지 또한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앞장서 행하며 사회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나라,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신 은혜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